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국류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있으므로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깨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중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 라이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거한 사역을 통해 만나는 청소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남아공 치안이 조속히 안정되고 선교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선교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국률을 입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동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향하는 모든 것들 주님 붙드시며 행하는 모든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가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팎에 마음이 상한 자들, 몸이 육신이 지친 자들, 아픈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입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를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서 예배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현정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원라이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고한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 만나는 청소년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으로 능력으로 깨워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남아공 치안이 조속히 안정되고 선교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시고 주님 사명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 모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국률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2023년 표대로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성질로 위로하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의 주된 내용은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서 2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그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하며, 또 궁극적으로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절제를 통하여 덕을 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 의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작년에 고린도전서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을 때 8장에 나온 주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13절부터 좀 살펴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13절 서두부터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도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딪힐 것이란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규정하는 율법에 음식에서 자유한 강한 자들이 아직 음식에서 자유하지 못한 연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로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그가 20절 표현을 빌려오면 거리낌으로 그 행동을 행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믿음의 양심에서 위배되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정한 규칙에서 그 규칙을 어김으로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또한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기록하였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섬세함을 가지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다시 15절로 가서 15절에는 오늘 본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과 정결한 음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삶이 있었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이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부적절한 세속과의 접촉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한 의식적인 부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구약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음식이나 정결한 음식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다라는 말씀에도 기인한 인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얘기하신 것은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식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로 가지고 있는 더럽은 죄악들, 음란, 교만, 나태, 도적, 살인 이런 것들이 더럽고 악한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것이 속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음식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음식이 자신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는 위에서 설명한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음식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부정한 음식을 보고 근심하거나 심지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부정하다고 여겨진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마음에 근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하여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무너뜨려질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서 거만한 태도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는 믿음의 양심상 아직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한 자들이 주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압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믿음의 선배들이 초신자들에게 고민하는 고민거리 앞에서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거 먹는다고 죄 아니야. 왜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어?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다 하셨고 먹어도 돼. 그거 가지고 왜 고민해? 믿음의 의미와 상관없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 태도나 강경한 태도로서 한번 먹어봐. 괜찮아. 이건 죄의 문제와 상관없다니까? 이런 식의 강요로운 태도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그 행동을 행할 때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아직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강한 자의 압력으로 인해 먹음으로써 근심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진 태도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근본 진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5절 하반부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구원하신 형제를 음식과 같은 것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양심으로 행하지 않게 됨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희생하셨는데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하여 음식과 같은 작은 것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지식에는 강하지만 마음에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도 성경의 지식에 아무리 바르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지체를 허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 자유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자유함을 누려야 하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근심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지명해 주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진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율법에서 가르치는 음식에 대한 규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기에 어떤 음식이 있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분명히 주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에 대하여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었죠. 먹지 말란 율법에서 정한 음식을 왜 자꾸 먹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함으로써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 또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함, 즉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죠. 그렇기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하여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7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인식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믿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영적인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식해야 할 본질적인 진리이죠. 이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집중하느라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집중함으로 인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놓치며 살았죠. 이와 같이 로마 교회도 율법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령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먹는 것은 율법에서 규정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음식을 의미하며, 마시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술을 의미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포도주에 대해서도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윤리적인 바른 행동을 뜻하고, 즉 지체들 간의 사랑으로 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은 지체들 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의와 평강이 가득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 지체들이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음식이나 다른 이슈들로 인하여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운다면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평안이 사라지고 서로 비방하면서 의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되고, 이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칭찬을 받게 된 행위가 위에서 말했듯이 의와 평강과 사랑을 행함으로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먹는 거나 마시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화평의 일이란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덕을 세우는 것이란 문자적 말로 그리고 원어로 해석했을 때는요,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건물을 세우는 거겠어요. 공식적으로는, 더 본질적으로는 지체들 세움으로 인하여 건물로 대변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란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보다,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할 때의 교회가 지체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앞서게 되면 서로 비방하거나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체들이 화평을 누리기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20절을 이어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위에서 말한 덕을 세우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허물지 말라고 심각하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연합이 깨어져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기에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대로 거리낌으로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계속 있었죠.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나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것은 만물이 다 정결하지만 음식에 대하여 거부함을 갖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했죠.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가 거리낀다면 고기와 포도주 또한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먹을 자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히 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 때 복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 또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자유함을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주장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믿음대로 행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절제함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아직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충분한 확신, 충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의심을 가진 자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는 것은 정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정죄하시는 이유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마지막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안식일이나 음식에 대하여 강요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양심에 위반되게 행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며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가진 자 행하게 강요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권면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의심한 채로 음식을 먹게 하고 의심한 채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말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강요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강한 자들을 따르며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행하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믿음을 강요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주장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한 자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과 사랑에 이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서 공동체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동체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행할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스스로 가진 지식으로서 자유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을 가르치며 세워나가라 라는 말씀이 교훈이었고, 더 나아가 19절의 말씀대로 화평의 일과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음식이나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덕과 의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 에너지를 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22절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본질로 하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지켜나가심으로써 삶을 살아가야 대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혹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삶에 보일 때에 그들에게 권면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권면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실룩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함과 절제함을 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만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은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날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내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